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3일 밤 저녁 또 고난주간 또 중에 있는 기간인데요. 주의 인전에 찾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마음 깊은 곳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셔서 그분의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시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뜻이죠. 참 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가깝지만 먼 당신, 가깝지만 또 멀리 느껴질 만한 이름, 주님, 주여, 우리 주님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을 보이시고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 만져보라 말씀하시면서 갈 때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고백이 필요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또 뒤집어 표현하면 또 다른 의미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죠.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동절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말에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말이 따라가게 되는데, 이 말을 또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말은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에게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말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말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말인데요, 뒤집어 표현하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출발할 때 내가 주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내가 중심이 될 때 변질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너의 종은 언제든지 주인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시대 상황이 그러합니다. 비식민지 지배 많은 나라들이 이제 나라가 점령에 들어와 그 나라를 이제 식민지로 삼으면 그 식민지로 삼았던 그 나라의 왕이 그 왕의 나라의 주인이 되고 그 나라 백성은 비식민지인 곧 종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가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의 그 새끼 나귀의 주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수탈과 약탈을 당하며 억울한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자, 그러던 어느 날 흐름하게 생긴 두 사람이 와서 자기 집 새끼 나귀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왜 무슨 일이냐라고 질문을 하니 제자들의 대답이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 행색을 보니까 로마에서 파송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는 큐리오스, 황제에게만 쓰는 어휘입니다. 그러니 이 식민지배 삶을 살아가던 이 사람이 큐리오스, 주라는 말에 이미 한번 주눅이 들었겠죠. 주가 쓰시겠다?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하다 못해 이 새끼 나귀마저 가져가나? 여러분, 이 종으로서 억지로 내어주고 있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그 새끼 나귀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누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 새끼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드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렇게 안 보여요. 기쁨으로 내어줬다라기보다는 종인이 그냥 억지로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하십니까?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예수님을 무게중심으로 삼아 주님 앞에 참된 종으로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섬기는 자가 있는 반면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것에 출발하여서 소극적으로 에이,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렇게 억지로 따라가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이 말씀을 출발하면서 이 조금 뭔가 이게 확 던지고 출발하니까 여러분 뜨끔하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늘 준비할 때요 늘 제게 먼저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는 좀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를 해도 뭔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실제로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를 딱 돌아보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을 하면서 이 새끼 나귀의 주인처럼 그래 주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니 소극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더라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의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큐리오스라는 어휘를 로마 황제에게만 썼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어휘를 자기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껏 로마 황제가 그가 가진 이 무력과 힘과 이 권세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만물은 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가 보내신 자, 나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만물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가 되셔서 만물을 운행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장면은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암소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분 아시죠?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었는데 언약궤를 블레셋 곳곳에 둘 때마다 거기에 재앙이 임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건지 하나님에게로서부터 비롯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좀 짓궂은 설정을 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언약궤를 올리고, 여러분, 암소 2마리를 데려오는데 갓 새끼를 낳은 암소, 더불어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를 데려옵니다. 데려오면서 그 즉시로 새끼 송아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멍에를 딱,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멍에는 이 딱 2개로 벌어지는 멍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이죠. 2마리를 딱 멍에를 메어놨습니다. 여러분, 또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갓 아기를 놓은 소가 이 젖이 나와서 본능적으로 새끼를 찾아 먹이는 것이 어미의 마음 아닙니까? 돌아본 얘기가 없어요. 젖을 먹이고 싶은 이 본능이 나오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한 번도 매보지 못한 이상한 것이 내 어깨에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울며 불며 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두 소가, 한쪽 소가 울고 넘어지려고 하면 이 왼쪽 소가 자리를 받아주고, 또 이게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찾아 돌아가려고 하면 이 소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끌어주고, 이 울부짖음과 넘어짐과 이 희한한 이 두 소의 이 불확실한 리듬이 수레를 끌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소들은 자기 본능적으로 지금 울며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멍에에 매어서 희한하게 넘어지려면 안 넘어지고 하면서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희한한 리듬을 생명의 리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이렇게 주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는 일꾼들이요, 이 두 암소처럼 새끼를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일을 위해 곧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 하여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죠. 지금 여러분, 소가 막 울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래, 내가 새끼를 버리고 주님 말씀 순종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걸어갔겠어요? 소는 소대로 그냥 내 본능대로 행해요. 그런데 이 희한한 이 생명의 리듬이 성령을 통하여 오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이 생명의 리듬을 타고 넘어지지 않게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원리다라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활의 리듬이 상당히 좋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24시간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24분만 기도해도 지겨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내 이 신앙생활의 리듬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벳세메스의 암소를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는 본능대로 행했어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했어요.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생명의 리듬에 맞추어서 내가 쓰러지면 그분이 땡겨주시고, 내가 온전히 가고 있으면 힘을 맞춰서 같이 가주시고, 내가 너무 신앙에 오바가 생겨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달려가면 그분도 함께 달려가 주셔서 이 생명의 리듬을 맞춰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은 놋뱀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하자 하나님이 놋뱀을 보내서 이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위에 걸어라. 그를 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놋뱀이 뭐길래 지금 내 발밑에 뱀이 지금 다리를 물어 뜯고 막 다리 막 타고 올라오고 막 팬티로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할렐루야. 좀 더 제가 실감나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그러진 않습니다. 이 뱀들이요 막 그러고 있는데, 자,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뭐야? 뱀이 지금 물고 있는데 놋뱀을 보면 산다고?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기 전에 14장 14절 15절에 모세가 놋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는 내용이거든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또 생명의 리듬이 작동합니다. 물려 죽는데 어느 세월에 쳐다보고 있냐 말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보아 놋뱀을 보는 자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땅만 보고 뱀을 피하려고 할 때는 안 피해지던 뱀이 하늘을 보니까 뱀은 뱀대로 기어다니고, 오히려 피하려 하기보다 하늘을 보고 내 발걸음을 뗄 때마다 뱀의 그 휘어진 사이로 발이 놓여지고, 혹 뱀을 밟더라도 뱀의 머리만 밟게 되는 그 희한한 생명의 리듬을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십니까? 안 믿는 듯한 눈치. 여러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생명의 리듬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하늘의 기쁨이 되어졌어요. 뭐냐? 그래,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만물을 쓰게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정녕 너를 하나님의 내 아들들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서 너를 통하여 생명의 리듬이 약동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고, 우리 주를, 정말 우리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다시 한번 반석되신 그분의 터 위에 견고한 집을 세워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 그 역사 속에 기초돌로 딱 두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걸림돌로 여겼고 걸려 넘어졌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로마서 10장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범했던 오류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라는 단어가 대비되는데요. 이 자기의다라는 것은 그 쭉 내려오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롭다 생각하는 자기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오늘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나님의 의, 이 방식은요, 4절입니다. 모든 믿는 자, 노뱀을 바라보는 자, 그런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행해서 지키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넘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구원이다. 그를 동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입혀지는 의는 이제 이렇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 말이 좀 번역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의 특징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출발을 하지 못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에 계신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하늘에 가서 그분을 모시고 와야지만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늘에 올라갈 정도가 되어서 그분을 모시고 내려와야지만 이 땅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가 음부까지 내려갔는데 저 무적엔 지옥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을 내가 믿으려면은 내가 저 지옥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올 정도로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자기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스스로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올리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는 단 한 털럭의 먼지조차도 개입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범하는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동족이요, 여러분들이 수천 년 동안 믿어오던 그 율법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침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 지켜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자기가 희생되어지셔서 스스로 우리에게 오신, 은혜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의 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8절, 9절, 10절에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말씀 되신 그분이 지금 내 입과 내 마음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입과 내 마음 안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건가? 여러분 이쯤에서 이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 지금 6절부터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은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말씀을 이제 재인용한 것이거든요. 바울이 설교하면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한번 스크린 띄워주시면, 예, 앞에도 참고해 주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신명기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전달하고 마지막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 있다 해서 끌어올 것이 아니다. 바다 끝에 있다고 해서 누가 가서 거쳐올까 말할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은 너희의 입과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재인용하면서 그리스도로 대체한 것이죠. 그러니 율법 말씀의 마침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 안에 너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입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제 마음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막 표현할 수가 없는 이 뭐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입과 마음 안에 가까이 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하고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내 입과 내 마음 안에 와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라는 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은 암송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마음으로 먼저 믿는 것이 먼저고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을 믿는 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 지금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합일되어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분의,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고,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면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찬송이 나오고, 찬송이 흘러넘치면 내 안에 다시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입술에 다시 찬송이 올라가고. 여러분, 이 생명의 리듬이, 이 생명의 리듬이,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우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실로 내가 믿습니다, 이 셋 중에 어느 마음이 가장 센 마음입니까? 아직 부족하십니까? 믿기도록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참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우리 이봉호 목사님이 이제 선물해 준 빨간 책인데요, 거표지가 빨갛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이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옥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지옥을 경험하지만 가장 또 지옥을 경험할 때가 뒤통수 맞을 때, 일명 배신당할 때, 정말 내 모든 신체의 리듬과 생명과 인간관계의 모든 것이 닫혀버리고 재기불능에 살 때,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하는 어떤 그 고립된 상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경험들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 뒤통수를 맞으십니까? 나를 지지하고 이해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던 사람이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 그렇게 반응해 주리라 예상했던 그가 전혀 다르게 반응할 때 당황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고, 우리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배신자. 그런데요, 이 저자가 질문을 했답니다. 하는 강연 속에서. 여러분, 뒤통수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질문했더니요, 10명 중에 11명이 손들더랍니다. 왜 이랬겠죠? 예외가 없답니다. 대신 다시 질문했답니다. 여러분들 중에 뒤통수를 쳐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요, 예외 없이 서로의 눈빛만 바라보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 당한 자만 있지 배신한 자는 없습니다. 뒤통수 맞은 자는 있는데 정작 뒤통수 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심리 분석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게 와서 너 나의 뒤통수를 쳤다라고 막 펄펄 뛰며 나에게 반응할 때, 나는 10중 8구 그 사람을 향하여 어이없다라는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기까지는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몰랐을 뿐이에요. 저걸 왜 저렇게 반응을 해? 지가 한 게 있는데, 어떻게 저걸 저렇게 받아들이지? 그게 사람 머리인데, 사람 머리인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지? 라고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보이는 반응은, 그래, 네가 지금 펄펄 끓고 있는 그 분노의 감정은 인과응보다. 나는 결코 뒤통수 친 일도 배반한 일도 없이 전부 네 책임이다. 공감하십니까? 뒤통수 친 인간은 없는데 왜 뒤통수 맞은 인간은 그리 많은지요?
마음으로 믿는다. 이건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 내가 입으로 주님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내 행위가 따라간다는 뜻이고, 내 행위가 따라갈 때 내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이 하빌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아프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다쳐 들어오면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단장이라는 고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진나라 환원이 그 중국 장강 큰 협곡을 수십 킬로미터 되는 협곡을 따라 올라가다가 잠깐 배를 세웠는데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한 마리를 딱 잡아가서 이제 데려갑니다. 근데 저기 언덕배기 위에서 어미 원숭이가 고함을 치는 겁니다. 뭐 알아봤겠죠. 그는 배는 출발했습니다. 쭉 가는데 무려 100여리, 한 30여 킬로를 그 장강 협곡을 따라 막 달려온 거예요. 거기에 멈춰서 잠깐 멈추자 어미가 달려와서 그 30여 킬로미터를 달려와서 배 위로 점프를 하더랍니다. 점프를 해서 딱 착지하는 순간 죽어버렸답니다. 그래갖고 배를 갈라보니까 온 창자가 다 잘라져 있었다. 단장.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다 찢어졌습니까? 새끼 원숭이와 합일된 것 아닙니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왜 내 성도가 아파할 때 내가 아파지는 겁니까?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찔러 내 골수 쪽에 가시가 찔려 들어가는 그게 내 것이 되어서 거룩한 상상력이 되어 내 머리가 왜 지끈 아픈 것입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손이 우지끈 아파지는 겁니까? 내 다리가, 내 발등이 왜 우지끈해지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실 때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말을 하실 때 왜 내 창자가 다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까?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하나가 되어지를 그때 전해지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 번 겪었으리라 생각되는 우리 주님과의 첫 만남, 그 첫사랑의 기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 주님과 연합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은 그분이 오셔서 성령께서 생명의 리듬을 맞추어 주셔서 내가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말이 여러분,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이런 대답을 하죠. 내가 내다. 내가 내지. 내가 누구냐? 여러분, 내가 내라는 사람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I am who I am. 내가 내다.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죠. I am because you are. 우리의 생명은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이 연합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내가 나다 라는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이 생명의 연합된 사상과 힘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이 좀 기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분투라는 아프리카 말인데요.
이건 I am because you are. 그러니까 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 인류학자가 이런 시도를 했답니다. 딸기 한 바구니를 많이 사가지고, 야, 지금 달리기를 해서 1등하는 사람에게 이걸 줄 때, 자, 시작했더니 아프리카 아이들이 출발 안 하는 거예요. 왔더니 서로 손잡고 달려가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분투.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누구 하나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생명이 연합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고난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근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인용한 말이거든요. 그분을 믿는 자, 더 이상 지옥나락, 이 인생의 그 나라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12절입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신데,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행하시고, 그래서 13절 결론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그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이 생명의 리듬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함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보호받는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질문하죠.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은 왜 하나님 그렇게 빨리 불러가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반 사이에 장례가 한 4건이 있었는데 장례식을 가면 이제 항상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제 가다 보면 이제 향수를 다 누리시고 연세가 지긋하셔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호상이라 말을 하고 우리가 좀 그래도 이렇게 보내드리지만 정말 꽃다운 나이에, 이런 나이에 목숨을 잃는 그 가정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질문하죠. 누구는 향수를 다 하고 누구는 향수를 누리지 못하는데 이 생명의 리듬은 누구에게는 가고 누구에게는 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제 질문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깨닫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들아. 우리가 보기에는 좀 잃은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다 누린 것 같지만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 마음으로 부활을 믿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온전한 생명이다. 온전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생을 다 살고 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일주일 잠깐 있다 간, 저희 가정에 왔다 간 그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모태에서 생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
라는 말씀을 보면 그 생명마저도 그냥 온 게 아니다. 그 짧은 일주일간의 생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가정 안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넘치는 이 복된 이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생활하고 판단하고 걸어가는 모든 것들, 마음에 아는 많은 상처와 어둠들, 배신감들, 하나님 그 우울한 마음들, 내 생명의 리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일어서게 해주시고, 또한 솟아오르는 힘과 소망의 힘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 속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부활에 참여하는 신실한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이 부활절을 통하여 모두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온전하지 않은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안에서는 내가 넘어지고 일어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혹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마음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주라 고백하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생명의 리듬이 내게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부활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새 생명으로 오갈 수 있는 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주의 죽으심 앞에 무엇이가 더불어 죽고 주님의 부활하신 것 더불어 새 생명으로 옮겨지는 새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 새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몸된 절에 우리 주님을 닮은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기 의로 가득 찬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삼고 반석으로 삼아 인생의 집을 지어올리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생명을 다 살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저녁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주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사오니 말씀 붙잡고 주여 돌아가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또 주여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린 손길이 싸우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복음성가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주 예수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겨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본세 예수님 본세 예수님 본세 내 본세. 예수님 본세 예수님 본세 예수님 본세 내 본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본세 내 본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본세 내 본세.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81년도에 제가 미국을 전부 한 달 동안 돌면서 말이죠, 많은 미국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사람을 보니까 버스에 올라타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냄새가 별로 안 나. 그래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자기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교회 나가냐 그러니까 2번 나간대. 언제겠어요? 성탄절에 한 번 나가고 그 다음에 부활절에 한 번 나가고 2번 나간대요. 그래서 엉터리로 믿는 미국 사람도 말이죠, 부활절은 교회 나가요. 그런데 교인이라 그러면서 부활절에도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말이죠,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심장이 막혀서 말이지,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검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면 무슨 상황입니까?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의사한테 야단을 맞았지만은 아니야, 2주 있으면은 부활절이 되는데 내가 부활절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수술을 하겠노라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2주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수술을 안 하고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목사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이에요. 그때 부활절이 좀 멀리 있었더라고 한다고 하면 수술하고 말이죠, 이제 힘도 못 쓰고 지금쯤은 쓰러졌을 터인데 부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 걸고 부활절은 지켜야지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수술을 연기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서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목사가 있어요. 누군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레는 무슨 날이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여 년 동안 매 순한 일이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선언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에, 금요일 성찬식에 모두 참석하시고 그리고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년 성찬식에는 드디어 이제 우리 장로님들만 성찬위원으로 이렇게 수고하게 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성찬식 1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6시 30분까지 오셔가지고 말이죠, 너무 일른가? 그래서 좀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도 좀 하시고 말이죠, 마음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성찬위원으로 이렇게 봉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명예장로님들도 거기에 해당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우리 애니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훈련 받고 계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럼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을 이기게 되어지고 근심 걱정을 벗게 되어진다 하는 이와 같은 찬송 우리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오단치 않네 길을 잃으면 꾀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오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4절 다시 한번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주여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여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온전히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비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나의 영으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이여 오시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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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주여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여